수행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과 더 이렇게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건 그만큼 마음과 가까워진다라는 것. 마치 우리가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사띠하고 친해지라고. 사띠하고 친해져서 사띠랑 자주 놀아야 된다고.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 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마음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과 가까워졌을 때, 친숙해졌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의 성질이 어떠한지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과 우리가 좀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자꾸 막 거부하는데 내 쪽에서 자꾸 그걸 밀어내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상대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뭔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그 상대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자꾸 지켜보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을 그렇게 지켜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죠. 때로는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재미있기도 하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다양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는 그게 되게 단순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어떤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패턴대로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마음을 알아차리고 보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림을 계속하고 알아차림과 지혜가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그런 패턴들이 조금씩 이제 옅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무너지고 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더 다양해지는 거죠.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 딱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식의 반응이 일어나는지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사띠가 약하고 지혜가 전혀 없을 때는 예전과 똑같이 반응할 수 있지만 사띠와 지혜가 있을 때는 전혀 다르게 마음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또 마음이 각기 다른 그런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또 그때 따라서. 마음이 지금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런 상황들을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해석하고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막 뭔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갈팡질팡하고 정말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요. 우리들에게서. 그렇게 중요한 결정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굉장히 그 대상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굉장히 많이 막 혼란스러워하고 갈팡질팡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마음을 그냥 마음이라고 알면서 지켜보면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심하게 동요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결정도 할 수가 없게 돼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단순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사띠 할 때, 알아차림 할 때 힘을 주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힘을 안 주려고 힘을 주는 거. 이런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힘을 안 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수영하면 그런 걸 많이 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영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고요. 굉장히 경직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순간순간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고집하기보다는 사띠와 지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나는 조금 물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음에게 그 선택권을 주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즘 어떤 인터뷰를 많이 하냐면 개인적으로 인터뷰할 때 선거가 끝난 지가 벌써 열흘이 지났죠. 열흘 안 됐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여전히 꽤 많은 분들이 선거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연락 오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세요. 많이 계세요. 제가 요즘 세상 놀라고 있거든요. 이번 선거가 특히 더 힘들었나? 아니면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선거의 결과에 힘들어했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선거 결과 때문에 아직까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마다 여러 분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얘기를 딱 듣다가 보면 선거 결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분들을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여러 번 보면서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서 오는 그 괴로움을 지금 있는 그대로 체험하고 있거든요. 몸과 마음으로 그대로 체험하는 중에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그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그냥 관찰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수없이 듣고 스스로도 수없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지만 그 마음이 여전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지 스스로 궁금해 봤는지 그냥 힘든 그 자체에 대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는지 마음이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좀 이렇게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 힘들어하는 마음으로부터 그 대상으로부터. 근데 그 힘들어하는 마음이요. 아무것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뭔가를 보고 듣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안 보고 안 듣는 것하고 마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점검해보고 만약 그게 화의 마음이라면 그 화를 진지하게 잘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그런 불선법의 마음, 화의 마음이나 뭐 탐심이든지 그런 것들을 관찰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이 두 가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면 마음에 힘이 있을 때,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오력의 균형이 맞고 그럴 때는 그리고 이제 관념과 실제로 분명하게 분리해서 볼 수 있을 때 생각이 내용에 빠지지 않고 생각 자체를 지켜볼 수 있을 때는 생각과 느낌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생각이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냥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 그냥 그 생각 자체를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 느낌을 보는 것만으로도 거기에서 새로운 이해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죠. 이 생각 자체를 지켜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생각을 보려고 하면 바로 막 내용에 빠져버릴 때. 그럴 때는 생각은 이쪽을 조금 이렇게 밀어놓고 그냥 느낌만 보십시오.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보십시오. 거기 좀 더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특히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고 반응하고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생각들을 지켜보는 것이 힘들고 그 내용에 자꾸 빠져서 번뇌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경우는요, 그냥 느낌만 계속 집중해서 관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 느낌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지켜보다 보면 생각이 조금씩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 느낌도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 느낌이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덜 부정적인 상태로 바뀌어요. 그리고 아주 불편한 그런 마음의 느낌이 조금 덜 불편해지고 조금씩 편안해진다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스스로. 그리고 마음을 굉장히 뭔가 이렇게 무겁게 누르던 그런 압박감도 좀 사라지게 되고. 근데 이거는 마음이 어떤 이해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마음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마음의 방향을 그냥 바꿔줘서 그런 것이거든요, 느낌적으로. 생각이 그 느낌을 계속 일어나게 하고 또 그런 느낌들을 계속 강하게 하는, 키우게 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때 그 생각 쪽을 뭔가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 느낌에 좀 더 집중하는 그 알아차림을 계속 집중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느낌 자체가 사라지고, 그리고 생각도 좀, 생각의 내용도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부정적인 내용들이 사라지고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좀 무시하고요. 생각적으로 좀 밀어놓고 그 느낌, 마음의 느낌, 몸의 감각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수행하는 것 자체가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능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힘들게 느껴지지만, 사티가 점점 좋아지고 수행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면 그런 부분들, 평상시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 강한 화가 일어났거나 특히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두려운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이 요즘은 생각을 지켜볼 때도 이 생각이 번뇌가 하는 생각인지 지혜가 하는 생각인지를 조사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계속 지켜보고 또 요즘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는데, 그렇게 지켜보다가 문득 이거 그냥 단지 일어날 뿐이야 라고 마음이 그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쪽과 저쪽이 완전하게 분리되고 벽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알아지는 것이 다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지혜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건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생겼고요. 그리고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행과 거기에 대한 지혜도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보여지는 대상들이 눈으로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고, 눈을 감았다가 딱 뜨는 순간에 보이는 것들이 다 대상이라는 그런 이해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본다는 것을 알면서 볼 때 예전엔 어떤 시간차가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냥 보는 순간 그 보이는 것이 결국 다 대상이라는 이해가 항상 함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건 마음이 이제 수행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질문이 툭툭툭 일어나는데, 그게 내가 막 의도한 질문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그게 궁금해서 일어나는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집중해서 파고들기보다는 그냥 그 질문하는 마음을 그대로 놓고 내버려 두고 그냥 단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예전엔 너무 이제 보살님이 그 질문하는 마음에 너무 매여가지고 거기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강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탐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탐심 없이 그냥 그대로 마음이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었고, 그냥 단지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다시 궁금해하는 마음만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은 이제 지혜인 거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생각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 사실 보살님이 그동안 수행 과정에서 많이 걸림돌이라고 할까? 조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생각의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생각 자체에 너무 이렇게 매몰돼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거기 지혜의 생각도 있었고 했는데 근데 그걸 대상으로 다시 수행하는 마음에서 자주 탐심이 좀 강하게 일어날 때가 많아가지고 그 내용 자체에 너무 스스로가 이제 매몰돼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잘하신 건 뭐냐면 계속 보살님이 어떤 경우에도 그 대상 자체에 들어가지 않고 빠지지 않고 계속 물러나서 계속 그 전체적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생각이 일어날 때에도 이게 지금 번대로 사는 생각인가 지혜로 사는 생각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점검하면서 계속 지켜본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생각이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하는 마음 그 뒤에서 그 밑에서 작용하는 그 마음까지 함께 봤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 생각이 설사 번뇌로서 하는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 번뇌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그렇게 수행을 할 때. 그렇게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그런 방향성으로, 그러니까 항상 똑같이 그렇게 수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거, 바른 방향의 수행이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쨌든 마음은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수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보살님의 수행하는 마음의 그 방향성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살님 스스로 느끼기에도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 수행하는 마음의 그 질 자체가 굉장히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지금은 지혜로서 수행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분명 지혜가 있었지만 예전에 항상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더 큰 지혜를 바라는 더 다른 뭔가를 더 원하는 갈구하는 그 탐심이 자주 함께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탐심 없이 그냥 지혜로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수행을 해 나갔을 때 그걸 통해서 이게 이 수행 자체가 훨씬 더 바르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더 바른 결과물들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마음이 계속 알게 되면 그러면 마음은 항상 수행을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되겠죠.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마음가짐의 부분이거든요. 견해의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좋아진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그 마음에서 뭔가 벽이 생겼다라고 느껴진 것은 뭐냐면은 아마 그때는 그 알아지는 성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알아지는 성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성질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성질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있거든요.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알아지는 성질을 아는 것은 아는 성질이 알아지는 성질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알아지는 성질과 아는 성질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전혀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에 마음이 느끼는 느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도 물론 보살님이 수행하시면서 아는 성질대로 이해했고 알아지는 성질은 또 알아지는 성질대로 이해했지만 그 이해하는 깊이가 이번에 많이 달랐던 거죠. 훨씬 더 깊은 이해가 생겼던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이 뭔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벽을 느끼게 된 것이었고, 네. 그리고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도 이제 이번에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어떤 지혜든지 법에 대한 지혜가 분명하게 일어나는 순간 마음은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유로움을 느껴요. 그 자유로움이 대상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번뇌로부터의 자유로움일 수도 있고. 그 번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탐심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진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모든 것들을 나라고 믿었던 그 무아로부터의 자유로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보살님이 예전에는 그 지혜에 대한 탐심이 너무 강해서 수행을 지속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그때는 나는 수행을 하고 싶은데 마음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수행이 쉬지 않고 계속 지속이 되고 법에 대한 관심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지 궁금해 하는데, 동시에 이런 마음 또한 그냥 그것이 일어날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대상이든 마음이든 그냥 결국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해하는 마음에 어떤 탐심이나 진심도 없어요. 그 마음이 그냥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뭔가 특별한 게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자체, 그 마음 그 자체가 그냥 수행을 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인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살님이 자꾸 뭔가를 수행 자체를 근본적으로 뭔가 구하려고 하는 마음,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탐심이 바로바로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수행이 행복하지 못하고, 수행이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멈춰지는 텀이 생기고 수행하는 마음이 항상 괴로웠어요. 그 탐심 때문에. 근데 사실 보살님 스스로가 거기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긴 알았지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수행의 과정에서는 그 탐심을 계속 지켜보고 이해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번뇌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 번뇌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물론 약한 번뇌는 사라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번뇌들은 알아차린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진 않습니다. 지금처럼 보살님한테 일어났던 그 탐심은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 너무 오랫동안 굉장히 강하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게 진짜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번뇌거든요. 보살님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수행을 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랫동안 수행을 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떻게 제가 볼 땐 더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수행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 시간의 많은 부분들이 탐심으로서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수행하는 그 오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혜의 힘을 키우기보다는 탐심의 힘을 더 키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수행 자체에 대한 그 탐심이 어마무시하게 커져버린 것이죠. 물론 어느 정도의 지혜도 있었지만, 지혜도 계속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지만, 그 탐심을 이제 보살님이 뭔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탐심을 봐야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고 그런 생각을 지금 하지 않고 수행을 하는 중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 수 있는 대로, 이해할 수 있는 대로 해 나갈 뿐이에요. 뭔가 어떤 목적의식을 전혀 가지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좀 이해를 했거든요. 일어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야 하는 것이 일어날 뿐이라는, 자연적 이치,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날 뿐이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수행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지 않게 된 거죠. 마음이 드디어. 그래서 그냥 수행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의식 없이, 탐식 없이 수행을 하니까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보살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탐심과 진심이 없다면 누구나 다 수행이 지속돼요.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근데 왜 멈춰지냐면 탐심 때문에, 진심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도 때로는 그 지혜보다 번뇌가 더 강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탐심이 완전하게 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언제든지 그 탐심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심하시고,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수행하면서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 탐심이 일어나더라도 이제는 예전과는 또 다르게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부분도 중요한 거예요. 대상은 이전과 같은 그 대상이 탐심이 일어나지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확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대상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 어떻게 수행을 할까 하는 부분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예전하고는 다르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지혜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일어나면 또 일어나는 대로 그때 되면 또 마음이 알아서 하겠죠. 그럼 그 마음을 또 지켜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보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세요. 그냥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도를 전혀 일으키지 않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대상들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도 그렇고 들리는 것도 그렇고 느낌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대상이 이쪽으로 이렇게 온다라는 느낌. 그에 반해서 이렇게 느낌으로서만 이렇게 차이를 얘기를 한다면 뭔가를 볼 때, 들을 때는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내가 조금 대상 쪽으로 다가간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차이를 느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는 내가 뭔가를 보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안 일어나지만 뭔가가 항상 일단 보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이고 있어요. 그죠? 지금도 보이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한테 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상관없이 누구에나 다 보이고 있어요. 근데 보이고 있을 때 그 보이고 있다라는 알아차림보다는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보고 있다라는 알아차림을 좀 더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뭔가 보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보고자 하는 의도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그런 의도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가 뭔가 좀 더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좀 더 분명하게. 근데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일 때 그냥 단지 그냥 알아질 때 그냥 보여지고 그냥 단지 들려질 때 우리가 그 상태를 알아차림을 자주 놓치게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건 이미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것하고 또 듣는 것하고 보고 듣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일상생활에서 사띠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 관심을 가지는 자체가 지혜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십시오. 갑자기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진짜 있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 그때 바깥에서 이제 TV 소리가 들리고 했는데, 그때 그 소리에 대해서도 들리는 작용 그 자체에 실제에 더 마음의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할 때에도 일하고 있는 마음 자체에 관심을 두고 일상에서 뭔가 이렇게 반듯한 느낌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셨고요. 손주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좌선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좀 대상 쪽으로 많이 나가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됐고, 그걸 다시 알게 되니까 마음이 스스로 이제 균형을 잘 맞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일상에서 수행하시면서 또 다시 느꼈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의 부분이라는 거. 그쵸? 마음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렇게 지금 관념과 실제가 있을 때 마음이 관념이 더 중요하다.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관념을 향하게 되겠죠. 근데 관념과 실제가 함께 일어나고 있지만 관념보다는 실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수행에서는 이 실제를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알 때 마음의 방향성은 당연히 실제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운전을 할 때에도 책을 읽을 때에도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그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가 아니면 그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마음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해할 때 마음의 방향성이 수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의 부분으로 마음을 향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아무리 이걸 내가 이게 중요해, 관념보다 실제가 더 중요해,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보다는 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라고 아무리 내가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일깨워주고 하더라도 마음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마음의 방향성 그쪽으로 못 가요. 그게 또 포인트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얘기해 준다고 해서 자꾸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준다고 해서 마음의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뀌진 않거든요. 순간적으로는 바뀔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돼요. 그냥 한순간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바뀌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하는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서 보면 결국 관념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 자체에만 막 자기 자신 온통 빠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마음이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 자신에게 더 가치 있고 이익이 있고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방향성도 수행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르게 수행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졌고, 그렇게 마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떨어져서 지켜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행복한 거죠.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 마음이 그 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보살님께서는 요즘 여유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예전에는 그런 시간에 이제 음악을 많이 듣고 또 유튜브 통해서 여러 법문들을 많이 듣고 그런 것들을 되게 즐기고 재미있어 하셨는데, 근데 이제 듣고 난 다음에는 보면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고요. 마음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소리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오히려 마음이 좀 더 좀 심란해지고 가라앉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설거지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면 그 좀 하기 싫은 것도 그냥 그 음악 자체에 취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괜찮게 느껴져서 그렇게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음악을 듣지 않고 그냥 설거지 할 때 알아차림하면서 설거지 하시고 또 밥 먹을 때도 뭘 듣지 않고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만 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럭저럭 수행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면 설거지 할 때 음악도 틀어놓고 그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설거지를 하되 알아차림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음악에 빠지지 않으면서 설거지 하는 것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피곤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들었던 경전 공부나 음악에 대해서도 좀 흥미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응할 만한 지혜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예전에 막 즐겁게 했던 것들이 지금 예전만큼 그렇게 재밌고 흥미롭지가 않아서 그런지 하루하루 이렇게 혼자서 하루하루 보내는 그 시간들이 뭔가 이렇게 좀 밍밍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살님이 이렇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뭐 어떤 경로로든지 법문을 많이 듣는 거, 그죠? 경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요즘은 뭐 다양한 그런 법문들도 많고 여러 가지 경전들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유튜브 통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뭐 법문을 듣는 거, 그리고 보살님 좋아하시는 음악을 듣는 거,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듣는 마음, 어떤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거는 같은 성질인 것 같아요. 결국 그 밑에 탐심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보살님이 음악을 들을 때도 또는 법문을 들을 때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가를 거기에 대한 사티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굳이 설거지할 때 굳이 음악을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왜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가? 좋아서 듣잖아요. 내가 좋아서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잖아요. 그게 탐심이죠. 그렇죠? 우리가 탐심이라고 하는 건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마음이지만 그런 우리가 법에 대한 이해 이런 거는 이제 잠깐 내려놓고 탐심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에게 그냥 사람들이 느끼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라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좋아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죠?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번뇌라고 하는 이해가 많이 안 생겨요. 화에 대해서 뭐 불안감이라든 두려움이라든 누군가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불쾌해하고 이런 거친 마음들에 대해서 이거는 안 좋은 마음이야, 번뇌야 라고 그렇게 마음이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비해서 이 탐심에 대해서는요, 사실 많이 들어가지고 탐심이 번뇌다 하니까 번뇌인가 보다 하지,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사실 이게 왜 번뇌인가 자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게 지금 힘든 거예요, 그 부분이. 보살님 마음은 이게 여전히 좋은데요. 이게 여전히 좋은 것이고, 여전히 하고 싶고, 듣고 싶고, 여전히 경험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런 즐기고 싶고, 그냥 느끼고 싶은데, 그죠? 근데 이게 수행을 통해서, 이게 정말 아무런 이익이 없고, 이게 정말 번뇌였구나.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인데, 그동안 이걸 내가 이렇게 몰라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이렇게 이 마음을 계속 좋은 것이라고, 이 느낌을 좋은 것이라고, 이 소리를 좋은 것이라고 계속 붙들고 있었구나.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생겨가지고 그걸 탁 놔버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놔버렸으면 그런 심심함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뭔가 약간 다른 쪽에 이제 막 몰입을 함으로써 설거지하는 그 행위 자체에 막 집중을 하면서 그 음악을 안 들으려고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행위 자체는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됐는데 제가 말하는 그 포인트는 그 탐심에 대한 이해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심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탐심이 분명한 번뇌라고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생겨나면요, 그 탐심이 사라지는 순간, 탐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느껴져요. 아까 다른 보살님이 뭔가 이렇게 자유를 느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번뇌를 번뇌로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 그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는 순간에 그 번뇌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이 탐심을 아직까지 이 탐심으로서 뭔가 하는 거, 뭔가 음악을 듣고 탐심으로서 뭐 책을 읽고 본문을 듣고 하는 것이 아직 이게 좋다, 즐겁다, 이게 행복하다, 이 느낌을 여전히 좋은 느낌이라고 믿고 있는 그 마음이 아직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뭔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심심해지는, 그러니까 심심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이 바르게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마음이 심심하다는 느낌을 잘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왜 지금 마음이 수행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가를 살펴본다면은 결국 거기에는 아까 제가 본문에서 한 내용이랑 좀 비슷한 건데, 이 탐심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탐심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왔는데, 이때까지 뭐 꺼리낌 없이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제 사띠라고 하는 게 딱 나타난 거예요. 강력한 뭔가 이게 상대가 나타난 거예요.
얘가 딱 나타나가지고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자꾸 옆에서 쑤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 좀 짜증나는 거예요. 난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냐고. 쉽게 얘기하면 약간 그런 상태인 거야,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음악을 안 듣는 것까지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듣는 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억지로 그렇게 하려니까. 이거 여전히 있죠. 마음에서는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이거 진짜 즐거운 건데, 더 느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데, 그냥 그 마음만 있는, 예전에는 그냥 그 마음만 있었다면, 지금은 그 마음도 있지만, 옆에서 그게 아니라고 일깨워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죠. 예. 이 두 개가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살님의 상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인지, 수행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선법의 마음을 키우는 것인지를 다 아세요.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 이게 이 일상 삶 속에서 바로바로 적용이 100% 되지는 않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해하는 것하고 지금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이게 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보살님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자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이 너무 강하면 어떤 사람은 되게 극단적으로 가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사도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출가하시기 전에 집에서 계속 수행하실 때, 원래 사도 성격이 굉장히 재미있으시고, 농담도 잘하시고, 장난도 잘 치고, 그런 성격이신데, 그래서 막 다른 사람 막 놀리고 이런 거 잘하셨대요. 요즘도 약간 그런 거 보이시잖아요. 재미있으시잖아요, 성격 자체가. 근데 사도께서 왜 말을 하면서 수행하는 거, 말에 대한 계를 열심히 지키시고 바르게 말을 하는 그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한동안 거의 말씀을 안 하셨대요. 계속 침묵을 지켰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손님들하고 해야 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꼭 필요한 말만. 사실 이렇게 장사를 하는 데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회도는 그 장사하시면서도 그때는 말씀을 정말 많이 안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꼭 필요한 말만 딱딱 하시고, 바깥에서는 꼭 해야 되니까 하는데, 일단 집에 오시면 집에서는 거의 말씀 안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좀 이상해졌다. 수영을 하다 보니까 수영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좀 이상한 쪽으로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사도도 이해를 하셨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이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약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좀 극단적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이 균형을 맞춰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오히려 수행을 하다가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갈 때가 있어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수행자고, 그리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난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믿음, 일종의 어떤 고정관념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것이 정말 마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해서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부자연스럽고, 어떨 때는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자체가.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조금씩 우리가 또 배워가요. 이게 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방법, 균형을 맞춰가는 방법을. 처음에는 우리가 안팎의 균형을 얘기를 많이 해요. 안팎의 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아차림 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일인데, 그게 우리가 뭐 수행센터에 간다거나 그런 특별하게 수행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만 100% 집중하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런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자기 자신에게만 100% 마음에 관심을 두고는 이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팎의 균형을 맞춘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바깥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때는 두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이게 모든 마음의 관심이 90%, 100%다 바깥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항상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의 마음의 관심을 항상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 50%, 60% 그런 정도는. 그리고 이제 좀 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다가 보면은 수행이 조금씩 능숙해지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날 때가 있어요. 이제 수행에 대한 정보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지혜도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각각의 상황들, 나한테 일어나는 그 각각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가에 대한 판단은 바로바로 일어나요. 생겨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바로 이렇게 우리 말이나 행동으로 적용이 아직까지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좀 힘들게 느껴지고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내가 좀 부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해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도 계속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스스로가 수행자로서 어떤 아상 같은 것이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정해놓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계속 같이 지켜봐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법문을 들을 때나 뭔가를 듣고 있을 때 그냥 단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띠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들을 때는 그 듣는 내용에도 어느 정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집중을 하면서도 그 전체를 다 알아차림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물어보셨어요. 지금 보살님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가능한가 좀 이제 의문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됩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이, 지금 안 되니까 사실은 더 연습을 많이 하셔야죠. 근데 그게 잘 되려면 보살님, 먼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듣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듣는 그 자체에 대한 알아차림.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지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음악을 들을 때도, 그리고 듣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들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지, 듣지 않을 때는 또 어떤 마음인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정말 100% 지혜인지, 아니면 거기에도 이미 번뇌가 있는지, 그리고 듣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만족스러움이나 그런 도사의 마음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취하고 싶죠. 네,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다 보셔야 돼요, 보살님.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번뇌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심한 거예요. 그런 번뇌가 이미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마음이 수행이 제대로 되겠어요? 마음이 수행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심심하죠. 그 예전 같으면 마음이 심심하면 그냥 듣고 싶은 음악 듣고 그 법문을 책 보고 이러면 해결이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심심하긴 한데 또 그건 못 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요. 네,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간 어디쯤에 어딘가에 지금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좀 불편한 거죠. 힘든 거죠.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특별한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 특히 그 과정에서 사실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번뇌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네. 그냥 그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음악을 안 듣는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이.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하지 않을 때에도 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 왜냐면 이게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번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혜의 마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미 도사인지 알아야 될 것들은 많죠.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그 행위 자체를, 음악을 안 듣고 법문을 안 듣고 하는 거기에만 너무 이렇게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이고 안 들으려고 할 때는 그게 어떤 마음인지를 충분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듣지 않을 때 마음이 심심하잖아요.
심심할 때도 결국 이걸 아셔야 돼요. 수행자는 뭔가 이렇게 본인이 심심하다고 느낄 때 그 순간에 바로 알아차림을 하셔야 돼요. 그 알아차림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순간에 사실 이미 여러 가지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번뇌들을 알아차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좋은데 그게 바로바로 알아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꼭 그 번뇌가 아니라 하더라도 심심하다라고 아는 순간에 그때 무엇이든지 그 순간에 마음이 수행할 수 있는 건 다 알아차리시면 돼요. 심심해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해도 되죠. 심심한 그 자체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사띠를 좀 더 뭐 강하게 해야 된다고 할까? 사띠 쪽에 좀 더 마음에 그 주의를 더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띠가 없거나 사띠가 있어도 아주 약하기 때문에 심심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순간에 바로바로 사띠 하려고 노력하는 그거죠. 노력하는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고요. 어떤 것이든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살님이 하실 수 있는 것대로 하시면 돼요. 그때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를 알아차림할 수 있으면, 번뇌나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다른 거 뭐든지 상관없어요. 심심해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거나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하시거나 보고 있다는 걸 알거나 듣고 있다는 걸 알거나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또는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다시 알거나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듣는 것 가지고 수행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세요. 보살님. 그 음악을 안 들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듣는 그 자체를 수행의 대상이라고 자꾸 일깨워 주세요. 듣는 마음을 대상으로, 듣는 마음을. 음악이 대상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대상으로. 음악은 중요하지 않아요. 음악은 대상이 아니에요. 듣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음악을 들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음악을 안 들어도 듣는다라는 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음악이 아니라 듣는 그 자체예요. 들음이라고 하는 그 작용 그 자체. 그거는 계속 일어나잖아요. 음악하고 상관없이. 그죠? 그걸 알아차림하려고 굳이 음악을 틀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굳이 음악을 틀려고 하거든요. 안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깨어있는 순간에는 뭐든지 다 들리거든요. 어떤 소리든지. 들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시면 된다고요.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지, 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지, 보는 성품, 듣는 성질, 듣는 성품,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지? 듣는 마음이 뭐지? 약간 이런 궁금함? 가볍게 질문만 던지세요. 그냥 가볍게. 계속 그걸 막 질문을 하거나 계속 궁금해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요. 듣는다라고 하는 게 뭐지? 듣는 마음이 뭐지? 그냥 이런 정도의 느낌. 그런 정도로만 한두 번 질문을 하세요. 예. 근데 그게 수행하는 마음의 근본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뭐 기계음 소리에는 이제 짜증이 안 나.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을 때, 좀 더 생겨났을 때 우리가 어떤 소리에 대해서도 번뇌 없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듣는다라는 게 뭐지? 라고 가볍게 한번 생각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계속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듣고 있다라는 걸 알 때, 이게 듣는다라는 게 과연 뭐지? 마음이 듣는다라는 게 뭐지? 듣는 마음의 성질은 뭐지? 이런 식의 그냥 가벼운 질문들. 그냥 한두 번 툭툭 던지고 그냥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